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정말 예수님 닮으셨어요? 한 번은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 신앙의 정의는 예수 만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닮을 것은 우리의 얼굴 표정입니다. 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그 선하시고 따뜻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살, 5살, 6살 연년생의 어린 꼬마 형제들이 어느 날 부모 없이 TV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TV 시청을 하다가 낯뜨거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두 배우가 키스를 하는 장면이었었습니다. 4살 막내가 묻습니다. 형,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5살 둘째가 이야기해 줍니다. 바보, 그것도 몰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키스하는 거야. 6살 큰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쟤네들 좀 서툰 것 같지 않냐? 물론 유머지만 오늘날 성이 상품화되고 개방된 우리나라, 또 선정적인 장면이 TV에서 여과없이 노출되어지는 것을 보는 유아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한 집사님이 겪은 실제 에피소드입니다. 아이를 학교 보내고 점심시간이 지나자 아이들 친구의 엄마들로부터 갑자기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기 시작을 했더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진짜인 거야? 자기 진짜 바람 피고 있어? 뭐 이런 내용의 전화가, 문자가 막 빗발을 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사연을 알아봤더니 아들이 만들고 학교에서 발표한 가족 신문이 발단이 된 겁니다. 그날 아이의 이 학교 이 수업의 이 과제가 가족 신문을 만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사진을 붙이고 한 사람씩 자기 순서가 되면은 자기의 가족들의 장점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이날 숙제였었고 발표의 내용이었는데, 이 아이가 나가서 자기 엄마를 칭찬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살림을 잘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요리를 잘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바람도 자주 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엄마가 바람 피는 걸 애가 알았고 여과 없이 애가 순진하게 이걸 얘기했구나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엄마가 자주 외출을 할 때마다 아이한테 엄마 바람 좀 쐬고 올게, 바람 좀 쐬고 올게, 항상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이가 이걸 표현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바람 쐰다라는 이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우리 엄마는 바람을 자주 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오해 속에서 친구 엄마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보내는 문자가 더 가관이었대요. 괜찮아, 내가 아는 누구도 요즘에 남자친구 있다고 하더라. 괜찮아, 요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서? 강남에 있는 엄마들은 남편들 외에 이렇게 남자친구 하나둘 정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트렌드이고 문화라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받는 황당함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남편은요 껄껄 웃으면서 이 아들의 이 가족 신문을 가족 보물로 저장을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소식 소문, 물론 오해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괜찮고 다 그런데 어때? 라고 하는 이 풍조 속에서 참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는 여러분 그런 에피소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행복 레시피 중 10계명의 말씀 중 7번째 계명은 따라서 해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7번째 이 계명을 따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7번째 설교 계명 그리고 이 7번째 10계명 계명을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는 이 한 주는 좀 부담감이 컸어요. 설교자로서의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음행과 관련되고 성문제와 관련된 이런 설교를 요즘에 교회에서 하잖아요. 목회자는요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핀잔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감각이 떨어졌어,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아니야? 조롱을 받는 시대라고 합니다. 게다가 성이 상품화되고 또 개방된 시대에서 사는 젊은 친구들은 이런 혼전 성관계나 혹은 어떤 동거 문화나 혹은 여러분 어떤 이 동성애와 같은 이 내용의 메시지를 목회자가 전하면 마치 낡은 유물과 같은 고리타분한 설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대부분 피하는 주제가 성과 관련된 간음이나 음행과 관련된 메시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별될 자들로서 세상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기준을 세웠든 간에 하나님이 그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 구별된 성도들의 의무 아닐까요? 더 나아가 목회자는 이 성적인 문제를 세상에서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가를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될 분명한 이 사명이 오늘날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간음하지 말라, 제법 무거운 주제입니다.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행복 레시피를 위해서 주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 1차적으로 간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명령이었었습니다. 기혼자가,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가 하나님이 1차적으로 금하신 간음하지 말라는 이 간음의 정의입니다. 오늘날 모든 가정들이 깨어지는 대부분의 원인과 요소가 바로 이 간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이 간음의 2차적인 정의는요, 여러분 어떤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성적인 방종과 음행을 간음으로써 하나님이 확대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죄책감에 수치심에 사로잡혀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파괴의 주범이 바로 이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칙은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먼저 밝히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날 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교회에서 조금 터부시합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언가 이 어떤 아주 안 좋은 거와 같다라는 생각에 고정감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과 축복인 성을 어떻게 다루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행복도 될 수 있지만 불행의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먼저 이 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부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선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법조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지고 사랑이 많은 흉내를 내면서 동성연애와 같은 것들을 함부로 허용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세상은 기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이 동성애, 사람과 사람의 결혼은 분명한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서 지으신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신성한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더 나아가 결혼관계, 즉 부부관계를 떠나서 맺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엄격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와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성적인 방종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단호하고 심각한 경고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었는데 시간상 몇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이거나 화형으로 죽이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니라. 여러분 동성애는 죄이고 죽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외에도 레위기 20장을 보면은 사람과 인간이 맺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 이 모든 것들도 돌에 쳐 죽이거나 화형에 처할 죽어야 될 죄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이 10계명 7계명을 보면은 부연 설명이 없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7계명이었었던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 주 나눌 이제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구태여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오를 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대가가 있는지 말해 뭐해, 더 이상 말해 뭐해,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단호한 마음이 이 짧고 간략한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간음과 음행과 관련된 어떠한 이 문제는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았다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설 따라 내려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신학생이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어느 날 고민하다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실제로 자신의 성기를 제거함으로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제가 섬기던 신학교에서는 전설과 같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간음과 음행의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한 죄로 간주하시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잊지 말라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마음과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간음의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세요.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과 마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간음과 음행의 죄에 빠질 수 있대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창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는 감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탄성을 지를 수 있죠. 참 아름답다, 멋지다, 괜찮다. 누군가의 아름다운 모습, 매력적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고 생각에 우리가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어서 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성적인 질서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생각과 의도적인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겉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간음과 음행의 죄로 여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간음과 음행은요, 자칫하면 우리 영혼이 멸망할 수 있기에 이 죄로부터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 조금 불편하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메시지보다도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대에서 성도들이 지키기 너무나 힘든 계명이 되었습니다. 성적인 것을 어필하는 시대, 상품화 만드는 시대, 굳이 찾지 않아도요, 여러분 굳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그저 TV만 틀고 핸드폰만 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하여 간음과 음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문제와 여러분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간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주십니다. 왜 어떤 죄보다도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시고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 죄는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죄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다른 어떤 죄보다도 간음과 음행의 죄는요, 다른 죄들보다도 오랫동안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여러분들 시달리게 만듭니다. 다른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다 용서를 받았다는 죄사함의 은총과 확신을 갖는데, 적어도 내가 젊은 날 혹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범했던 그 간음과 음행의 죄만큼은요, 스스로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자유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서 철없이 지었었던 어떤 그러한 실수와 넘어짐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여러분들 신음하다가 찾아와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영향력이 그 어떤 죄보다도 이 간음과 음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간음의 죄, 음행의 죄는 다른 죄는 몸 밖에 짓지만 우리 몸에 짓는 죄로서 오랫동안 상함과 상처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져서 영혼이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도 기쁨도 평안함도 빼앗는 특별한 죄의 성격이 간음과 음행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죄는요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여러분, 신성한 결혼제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주신 말씀이 7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7계명은 단지 우리의 어떤 성적인 자유를 제약하려고 하는 못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 만드시고 가장 기대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결혼제도, 부부제도, 더 나아가 가정을 지키고 축복하기 위한 이 정신과 마음이 이 7계명에 오롯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간음과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는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간음과 음행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부의 관계만 깨어집니까? 그 자녀들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음행과 간음의 죄는요 우리의 사회를 파멸시키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여러분 성경과 성경을 벗어나 어떤 큰 재앙을 받았던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음행이 여러분들 극에 달았던 곳이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도 무엇보다도 그 땅이 타락할 만큼 타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동성애가 여러분들 너무나 만행이 되어졌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뿐입니까? 폼페이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화산으로 인해서 다 덮어버리는 그 폼페이를 가게 되면은요 성관계를 하다가 그렇게 여러분 화산재에 덮여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발자국들이 여러분 시내 버젓이 있어요. 발자국을 쫓아가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가는데 발자국 크기를 따라서 여러분 그 발에 여러분 크기가 작으면은 미성년자는 못 가게 할 만큼 버젓이 그 일들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무너졌던 이유도 수많은 역사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정과 성문화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시랍, 헬라를 무너뜨리고 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헬라로부터 들어왔었던 가정을 파괴하는 음행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의 강국 로마가 결국 무너졌다라고 모든 역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적으로 서구에서 동성애가 여러분 합법화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합법화됩니다. 간통죄가 다 폐지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그 수순을 쫓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워지려고 하는 이상한 풍토입니다. 하나님보다 법조인들이 더 자비로워지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척을 하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과 여러분 이 간음은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가정이 망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민족이 망하는 여러분 최고의 악입니다. 끝으로 음행과 간음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무서운 심판과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좀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상숭배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바로 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살인하지 말라, 부연 설명이 없었었던 가장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그 악, 살인.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음행의 죄. 그리고 또 어떤 죄예요? 내일 다음 주에 이야기하실 이 거짓말하는 죄. 부연 설명이 없었던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시며 그에 따른 여러분 대가와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대가가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간음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가슴에 듣고 새기십시오. 첫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피하라. 예, 이 간음과 음행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첫 번째 주님의 처방은요, 이 죄만큼은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가 하면 맞서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결혼하신 우리 남성들은 아내와 싸워서는 득볼 거 하나도 없어요. 아내와서는 맞서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제일 여러분 볼품없는 사람이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남편들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들한테 져주는 것, 맞서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절대 맞서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다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잠과 졸음과는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저는 벌써 이 운전을 한 지 한 30여 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베테랑 이 기사라고도 했지만, 그러나 한 두세 번 정도 사고가 났어요. 작은 사고가. 근데 그 사고의 대부분은 졸음운전이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사역을 할 땐 부교육자 때는 4시간 이상 잔 적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늘 그랬었어요.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 보니 늘 피곤에 지쳐있고, 운전을 하다 보면 너무나 피곤하지만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간 맞춰 가는 곳이 있다 보니 이 졸음과 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가더군요, 깜빡했는데 앞차가 후진을 해서 내 차를 꽝 받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만 제가 여러분들 졸면서 악살을 받아서 앞차를 받았던 거예요. 항상 두세 번이 그런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여러분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졸음은요, 운전자들에게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잠이 오거나 졸음이 오면은요, 갓길도 위험하죠. 쉼터나 반드시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 졸음운전이에요. 그런데 맞서 싸우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죄악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간음과 음행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큰 소리치던 목회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음행의 죄를 피하지 않고 맞서다가 넘어가고 쓰러졌던 것을 부지기수로 보았습니다. 음행의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서라고 한 죄가 아니라 피하라고 한 죄예요. 뭘 피해야 됩니까? 늘 나에게 넘어지게 만드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피하십시오. 두 번째, 장소를 피하십시오. 세 번째, 분위기를 피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장소와 대상과 이 분위기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술자리에서 항상 벌어지는 거예요. 이 술자리에서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경건하고 평상시에는 깨끗하고 정갈하던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무너져가지고서 회사 다니다가 여러분 가정이 파탄이 나아지고,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술자리에 갔다가 여러분 파탄이 나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음행과 간음의 죄는요 피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술 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취하지 않도록 먹는다고. 여러분 장난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적 음주 가무를 즐겨보던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여러분들 절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 술이 나를 잡아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일어나는 모든 바바라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요, 우리 모든 인류 사회에서 벌어지는 90% 이상의 모든 범죄들은요, 폭력이든 살인이든 강간이든 모든 도둑질이든 다 술로 인해서 연결되어서 벌어지는 건데, 가장 오늘 이 시대는 이 술 문화와 이 분위기와 대상 때문에 여러분 이 음행과 간음의 죄에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 여러분들, 첫 번째 간음과 음행의 죄의 심각함을 아시면서 여러분 이 죄는 맞서 싸울 죄가 아니라 대상을 피하고 상대를 피하고 장소를 피하고 분위기를 피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편재하신 분,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끔찍한 죄와 또 끔찍한 여러분 범죄의 현장에 노출이 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과 잘못된 확신 때문에 여러분 그 부끄러운 죄와 또 여러분 타협을 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대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대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신앙과 경건과 영성은요, 다른 사람들이 지켜볼 때 보이는 거, 그 진짜 영성과 경건과 신앙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지켜보는 목회자인 저희 이 자리의 모습은 진짜 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말을 정지하지 않겠습니까? 표정 하나 정지하지 않겠습니까? 말 하나 정지하지 않겠습니까? 이동화 목사의 진짜 경건과 영성과 믿음은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도 없을 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제가 짓는 표정과 생각과 행동과 제 선택이 진정한 제 경건과 영성과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경건과 믿음과 영성의 수준은요,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여러분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들 그 준수하고 잘생긴 그 청년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대놓고 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거절을 하며 그 유혹과 음행의 여러분 죄로부터 스스로 여러분 건진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인프란트 오브 갓, 고람대오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그 죄에 넘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며 그 자리를 피했던 요셉을 창세기 39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시대에 찾아오는 음행과 간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간음과 음행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두 번째 처방전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성적 기준과 가치관을 성도들은 거부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 주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7계명의 설교를 앞둔 한 주 설교자로서의 부담이 컸다고 했죠. 이런 설교를 하면 젊은 친구들은요, 저에게 감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모르는 목회자라고 조롱을 합니다. 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의로운 척한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성경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원리에서 평가하고 하는 이야기들입니까? 세상의 평가와 세상이 매겨놓은 성적인 가치관들 아닙니까? 성은 내가 주인이고 즐길 수 있어, 자유로울 수 있지. 성은 내가 마음껏 젊은 날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이라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그 선물은 진정한 신성한 결혼 안에서, 가정 안에서 행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고, 자신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그것이 파멸로 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축복으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성적 기준과 가치관을 거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목회자들이 있어서 옹호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고 있는 성경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전 성교 안 됩니다. 동거, 문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조인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나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분 가치와 기준을 거부하십시오. 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저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따라서 봅시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는 순간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신비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의 여러분 영향력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몸의 여러분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의의 무기로 쓰이는가 하면은 그냥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어떤 그 죄의 여러분들을 무기로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 몸에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음행과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몸을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길들여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바빠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체와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하고 좀 더 빈번하게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좀 나가고,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바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시간이 남고 돈이 남으면 뻘짓거리를 한대요. 여러분 공감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을 빼놓고 무언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은혜의 빛에 노출되어야 될 그 시간, 우리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시간이 공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해진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간에 내가 직장에 가야 되고 무언가 생명을 살려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때에는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외에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내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성과 경건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불편한 주제를 통해서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바빠지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방법이요, 더 나아가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무언가 더 순결해지는 거예요. 구별되지고 순결해지는 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얘들아, 다른 방법 없어. 말씀에 거룩한 것에 자꾸 노출을 받고 자극을 받아야지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무엇에 노출을 여러분 당하십니까? 늘 자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주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여러분 하루에 단 여러분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은혜의 빛에 노출되어지고 거룩한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그 나도 죽고 가정도 파괴하고 사회도 파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그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사랑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피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에 따른 끔찍한 그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성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거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빠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빼앗기 위한 못된 하나님의 심보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행복 레시피로서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어 정말로 부부 안에서 가정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인생의 행복을 너희 놓쳐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요, 간음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의 삶과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는 그 날까지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그 기쁨과 능력을 잃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의 이 우상 숭배, 음란함과 이 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함께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서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들려온 비보에 많이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서 특별한 어떤 요인도 없이 젊은 친구들, 여러분, 이태원, 저는 그 길을 잘 알아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사역을 했고 이태원에 제가 자주 신방을 갔기 때문에 사고가 났던 그 길도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어딘지 알 것 같다라고. 왜 아이들이 많이 몰렸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할로윈 파티,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할로윈 파티를 어제 제가 이 밤에 늦게도
어느 때보다도 교회 앞에 젊은 친구들이 막 몰려다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할로윈 파티가 뭡니까 여러분들? 죽음의 신을 향한 축제예요. 죽음의 신을 향해서 여러분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원래는 11월 1일인데 그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이 흐려져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넘어올 수 있다 싶어서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똑같이 죽은 자들처럼 분장하고 옷 입고서 그렇게 넘어가자고서 만들어진 켈트족으로부터 시작된 이 여러분 이교도의 문화가 바로 이 헬로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여러분 이 11월 1일을 이 기독교에서 성인들을 추앙하는 나라로 이 악한 이교도의 문화를 빼버리려고 그렇게 반겼는데, 그래서 그걸 잃지 않고 한 날을 더 땡겨서 10월 31일 마지막 날을 할로윈 문화로 서거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몰라 이것이 어떠한 상품화가 되어지고 사업적인 마인드와 더 나아가 죄송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날 특별히 어떤 성적인 방종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여러분 마약 청정국이 아닌데요, 마약이 퍼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죄송합니다, 제 조카가 여러분들 마약 이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인데, 젊은 친구들은요 유흥업소를 떠나서는 다 어떻게 여러분이 마약을 접근하는가 하면 홍대와 이태원과 같은 어떤 여러분 클럽 문화를 통해서 이 마약에 빠져서 그렇게 여러분 방종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더 지금 사상자가 났을지 모르지만 149명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막 슬픈 거예요. 사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사고 2개를 알려줍니다. 예수님 들으셨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빌라도의 병사들이 와서 성전에서 그 사람들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실로암 망대, 큰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탑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서 그 밑에 18명이 압살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무슨 죄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충격적인 그 시대 사회의 이슈의 사건을 듣고서 자랑하듯 흥분하듯 예수님에게 전할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뜻하지 않은 우리 주위의 사고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와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이태원의 끔찍한 사건을 보시면서 아파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여러분 생각도 하지 못한 상태에 잃어버렸던 이들, 죽음을 지켜봤던 이들을 위로하십시오. 살아남은 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정말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다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어 흰투이 담요에 덮여서 끌려가는 가운데도 섹스도 온더 빛이라는 음악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춤을 추고 성행위를 비롯한 사람들이 죽음이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 앞에서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무언가 세상의 어떤 귀신의 모습들을 형상을 하면서 그걸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쌓여있는 그 장면이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적 가치관과 기준으로 넘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적인 문제에 실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에 강한 찔림을 받으셨다면 자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왔을 때 돌로 쳐 죽이자는 그 사람들 무리들의 성난 그 분위기 속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간음과 음행의 문제에서 마음과 생각의 죄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한마디만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사십시오. 깨끗해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넘어졌죠. 침상에 눈물로 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런 다윗,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대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의인은 죄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졌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야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져,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자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용기와 힘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묻지도 상관하지도 않으십니다.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를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관심을 갖고 따라오실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 말씀을 새기고 다시 한번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나라 민족의 끔찍한 이 사고 사건을 보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